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금빛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연합성결신학교 교장이신 문신현 목사님께서 수직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직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인생이란 게 수평 인생이 아니라 수직 인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나서 하관 예배를 인도하러 만민 공연 묘지, 우리 만민 교회 묘지라고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진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만민의 성도님들이 평안히 잠들어 계시는 곳이죠. 저는 진안을 진주문 안의 줄임말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하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인의 친척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민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산세와 지형을 볼 때에 만민교회의 묘지터가 아주 좋습니다. 양쪽으로 산이 흘러내리고 그 사이 양지 쪽에 묘지의 터가 있는데 동서남북 방향을 잘 고려해서, 그러니까 풍수지리설에 맞게 터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민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풍수지리설의 이론에 잘 맞아서 그렇다고 하니 제가 참 입장이 좀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풍수지리설을 따라 동서남북의 방향을 맞춰 묘의 터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앞이 탁 트이고 좌우에 산이 있고 태양이 정면에 잘 비춰주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그분과 또 얘기할 기회가 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해볼 요량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풍수지리설을 말씀하시고 동서남북 방향의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세상을 평면으로만 생각하면 동서남북의 사방만 있겠지만은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서남북 사방 외에 상하, 곧 위아래의 방향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민 성도님들의 묘지의 터가 좋아 보이는 거는 풍수지리설에 나오는 사방의 그런 방향도 적절하게 맞춰져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신 방향인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민의 성도들의 무덤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덤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도 부활해서 위로 올라갈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민 묘지터가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제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었죠. 땅과 수평을 이루며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육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육적인 사람은 수평적 인생입니다. 땅과 수직을 이루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은 수직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인생은 본문 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 인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수직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수직 인생이란 가장 높은 곳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수평 인생이라고 한다면 수평 인생은 육의 세계 안에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수직 인생은 영의 세계 안에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목적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나 나아갈 방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생을 걸고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만들어질 내 인생의 결과물,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육의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는 수평인생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수직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높이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만민의 성도님들은 가장 위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수직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올리는 기준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끌어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어떤 사람이 수렁 같은 그런 진흙밭에 이제 빠졌습니다. 자, 빠져나오려고 걸으려고 하면 발이 진흙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해서 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수월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옆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언덕 위에 말뚝에 묶여있던 그 긴 밧줄을 끌어서 던져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게 발을 옮겨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열심히 밧줄을 잡아당긴 것이지만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말뚝이 이 사람을 잡아당겨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밧줄을 열심히 잡아당긴다고 해도 말뚝이 땅에 견고히 박혀있지 않고 뽑혀버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흙밭을 빠져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과학적인 지식을 굳이 인용한다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말뚝에 묶인 밧줄을 힘을 들여서 잡아당긴 그 힘만큼 말뚝이 이 사람을 잡아당겨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만큼 목적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말을 해도,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쳐보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즉 목적을 정해놓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부평초처럼 흔들리며 방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번화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목적도 없이 그냥 그 무리에 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다 위에 많은 배들이 떠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목적지도 없이 파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배가 있다면 그 배는 표류하는 배일 겁니다. 목적도 없이 인생이란 이 바다에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목적을 정했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목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는 지금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성취하기 좀 어려운, 약간은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곳에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해낼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수치나 도표로 나오게 하면 더욱 성취 효과가 증대되죠. 그래서 목표를 이룰 때마다 불가능해 보이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속 성장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주 듣던, 이 경제에 관한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경제개발의 목적을 둔 그런 계획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때 굉장히 참 못 살았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과연 경제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획기적인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제2차 또 5개년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또 그 목표치가 달성되면 제3차 5개년 계획을 세우고요. 이렇게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4차, 5차, 6차, 7차까지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선진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삶의 목적으로 정했다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될 수 있으면 수치화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에 그래야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입으로만 내 인생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에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한다, 다니엘 철야는 빠지지 않고 꼭 해야 되겠다, 마음속의 악을 언제까지는 꼭 뽑아버려야 되겠다, 사명은 이런 식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실하게 실천하며 목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영의 꽃만 바라보고 영의 꽃만 듣고 영의 꽃만 생각해야지 하는 각오로 목표를 정했다면 TV를 보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 오락을 취하는 대신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교회 나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도 다시 세상의 오락이나 친구들 아니면 세상 재미를 찾아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여라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 돈과 이성, 명예와 권세 아니면 세상 쾌락 등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모임보다는 세상 모임이 더 좋고 즐겁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목적을 두는 수평 인생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삶의 목적을 두되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수직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직 인생이란 최선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앞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에게는 돌짝밭길, 험난한 가시밭길도 나타납니다. 이럴 때 수평 인생은 세상 방법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수직 인생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활의 어려움이나 삶의 불행에 봉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도 없이 땀을 흘리며 일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중턱 좀 올라가서 좀 쉬면서 앞을 보니까 적당한 크기의 둥그렇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너도 이제 좀 컸으니까 저 바위를 한번 움직여 볼 수 있겠니? 그 아들이 네, 할 수 있어요.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아들은 바위를 막 밀어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뭐 멀리서 달려서 발로 차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위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랬더니 아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돼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란다.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야. 아직 해보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아들은 네?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이 아빠에게 부탁하는 것이지, 아빠, 제 힘으로는 못하겠으니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들은 아빠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아주 쉽게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 편에서 최고로 힘쓰고 애쓴 것은 엄격히 말하면 최선이 아니고요, 최고로 좋게 표현한다고 하면 차선입니다. 차선. 최고의 선이신, 또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요, 쉬는 날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쉴도 없이 지냈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상급이 적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다, 얘야. 너는 최선을 다해 산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았으니 차선으로 산 것이란다. 최선을 다한다는 삶은 최고의 선인 나를 의지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가 든든하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보면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이 피곤하여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서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듭니다. 온 들판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들판에 있던 새들은 비를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뭇가지 밑에 몸을 감추기도 합니다. 처마 밑에 찾아 들어가서 날개를 접는 그런 새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서 날개를 치며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찬란한 태양빛이 비추는 구름 위로 날아오릅니다. 다른 새들은 수평으로 날아서 숲으로 나뭇잎 밑으로 처마 밑으로 들어가 날개를 접지만은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를 펴고 수직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독수리같이 먹구름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직 인생은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날아올라서 최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온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싸워 이겨서 승리의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산 아래서 싸우게 하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전쟁할 때 뭐 한 사람이라도 좀 아쉬울 터이니까 모세나 아론과 훌도 산 아래서 같이 싸움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수직 인생은 이렇게 최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등한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산 아래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최선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선인 것이죠.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여호수아는 차선을 다하니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철광왕이며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은 카네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린 카네기가 이제 동네 과일 앞을 지나게 됩니다.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카네기를 보면서 귀엽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앵두를, 카네기야 앵두 한 움큼 집어가서 먹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카네기는 수줍어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 주인 아저씨가 더 큰 소리로 괜찮아, 그냥 주는 거야, 한 줌 집어서 주문해 넣어. 그래도 카네기는 손을 뒤로 하고 앵두를 집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너 왜 그래? 어서 한 줌 집어라, 아저씨가 그냥 주신다고 하잖아. 그래도 카네기는 끝내 앵두를 집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웃으면서 참 너 보기와는 달리 수줍음을 많이 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큰 손으로, 그 아저씨의 큰 손으로 한 움큼 집더니 카네기의 주머니에 꽉 채워 넣어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카네기도 활짝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아들아, 아까는 너 왜 그랬어? 그럴 때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줌 집어도 되는 거야. 너무 그래도 버릇없어 보이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손이 작잖아요. 제 작은 손으로 집어봐야 몇 개 못 집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큰 손으로 집어주실 때까지 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손을 지금 한번 바라보세요. 제 손이 보입니까? 이 손으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글도 좀 쓰고 밥만 먹을 수 있고 또 일도 좀 몇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 손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십니다. 주님의 손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권능의 손입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능력의 손이며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문둥병이 물러가는 치료의 손입니다. 이런 손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게 하옵소서 하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막 물에 막 빠져가면서 어떡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31절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참 원장님을 뵙게 되면 참 기도를 너무 행복하게 하시고 즐기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원장님처럼 저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행복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는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는 사랑을 해서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람의 이 목에, 제가 지금 목을 잡았죠. 이 목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목에 있는 기도는 숨 쉬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말을 참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기도와 이 목에서 숨 쉬는 기도가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전에 이 목을 만지면서 기도야, 난 너를 사랑한다. 기도야, 네가 살아야 내가 살아. 기도야, 네가 막히면 내 인생도 막혀. 기도야, 네가 뚫려야 내 앞길도 뚫린다. 기도야, 내가 강해야 내 믿음도 강해진단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 지성전이나 집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자, 여러분 목에 있는 기도를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보세요. 대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봅니다. 기도야, 난 너를 사랑한다. 기도야,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기도야, 내가 막히면 내 인생도 막힌다. 기도야, 내가 뚫려야 내 앞길도 뚫린다. 기도가 강해야 내 믿음도 강해진다. 기도야, 난 널 사랑한다. 아멘. 네, 셋째로 수직 인생이란 가장 높은 곳에까지 선을 쌓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만민 성도님들은요, 마음의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고 할례하는 일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과 사랑을 쌓아가는 일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중에서 죄를 회개하고 할례하는 것은 하지 말라, 버리라 라는 항목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선과 사랑 진리를 쌓아가는, 그러니까 하라, 지키라고 하는 항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많이 계시겠죠. 이 말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선과 악은 마음에 쌓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서운함, 섭섭함, 입에서 말로 내지는 않았다고 해도 마음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선과 사랑도 행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진리는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즉각 할례에서 베어버리고 선과 사랑 등의 진리는 마음에 두텁게 쌓아 올려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당회장님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첫째는 선 쌓기를 즐거워했고 둘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은 선 쌓기를 통해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했고 모든 형제들과도 화평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양보하며 선을 쌓아간 겁니다. 에녹은 선과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워 진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닮게 되고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교통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7세 손뿐이 안 돼요. 그러니 아주 먼 구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선과 사랑을 마음에 가득 쌓아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수직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많이 쌓아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죽지 않고 수직으로 틀림까지 받았습니다. 수평 인생은 회개하고 죽음 후에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재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렇게 회개를 잘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같은 분야에서 회개를 반복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른 편에서 보면 진리를 마음에 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움을 회개하였으면 사랑을 쌓아가야 됩니다. 미움을 회개하여 움푹 패인 마음의 자리를 사랑으로 메우고 그 위에 자비와 양선을 더 높이 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미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을 회개했으면 회개하여 움푹 패인 그 자리를 온유로 메우고 그 위에 겸손을 계속 쌓아나가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려서 다시는 교만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종류의 악을 계속 발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종류의 악을, 같은 종류의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이라는 죄를 회개하여 마음에 할례를 했으면 미움의 상대적인 속성인 선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마음에 계속 쌓아가서 다시는 이 미움이 싹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어느 마을에서 이제 깨진 독에 물 붓기 시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씩 한 팀을 이루게 하고요, 깨진 독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연못물을 양동이로 퍼서 누가 빨리 이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느냐 하는 그런 시합이었답니다. 모두들 열심히 빠른 행동을 하고 물을 퍼서 독에 부었지만 깨진 독에 물을 붓자마자 신속히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깨진 부분을 막 손바닥으로 막고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요, 또 온몸으로 막 감싸 안고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요, 오후 내내 열심히 연못물을 퍼날랐지만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시합을 하던 사람 하나가 도무지 못하겠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시합을 포기하겠다, 지쳤다. 그리고 깨진 독을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연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에 던져진 독이 물에 가라앉으면서 독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칩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깨진 독에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인간을 질그릇 항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흙 또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깨진 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아버지 사랑 한 바가지 마음에 담고 나도 이제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면 한 바가지 부은 사랑이 다 빠져나가고 또 미움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아버지 사랑 부어주세요 하고 한 바가지 또 채우고, 조금 있으면 또 사랑은 또 빠져나가고 다시 또 미움이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깨진 독을 들어 연못물에 빠뜨리듯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연못물에 푹 빠뜨려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온통 아버지의 선과 사랑으로 완전히 젖어들 때까지 폭포수 연못 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흠뻑 빠져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워서 적실 때 우리 마음에서 그제야 향이 나오는 겁니다. 선의 향, 사랑의 향, 성결의 향, 주님의 향, 아버지의 향이 나오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불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선과 사랑의 행함은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치 않고 죄를 버리려는 관심과 노력은 많은 반면 선과 사랑을 행하는 일에는 관심과 노력이 적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적극적으로 선과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더욱 쉽게 성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악을 버리며 회개를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반복적인 할례의 행사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잘한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소극적이고 제자리 걸음식의 신앙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에 선과 사랑을 채우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수직 인생이란 가장 높은 곳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수직 인생이란 최선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수직 인생이란 가장 높은 곳에까지 선과 사랑을 쌓아가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당 회장님께서 주의 종이 되시기 전 기도 중에 들은 말씀이죠. 만세전에 택한 종아,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3년 말씀 무장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시려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 회장님은 이 말씀대로 비행기를 타시고 세계를 다니시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때가 되면 계속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다니시며 100% 완성된 재창조의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시며 무수한 영혼들을 구하실 것입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려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활주로 오를 수평으로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주로를 달릴 때 처음보다 느린 속도로 아니면 같은 속도로 달린다면 앞으로 가기는 하지만은 수직으로 이렇게 또 공중으로 또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또 오르려면 수평으로 된 그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의 힘으로 비행기 앞부분이 들리고 정확하게 수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직 비슷하게 위로 공중으로 상승해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과 수평을 이루며 땅의 곳만을 바라보고 육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수평적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수직적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이전보다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회장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당회장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간증수기 두 번째 책 제목이 멈추지 않는다 아닙니까? 이 제목처럼 멈추지 않으시고 앞으로 달려가고 계시며 위로 날아오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당회장님을 따라서 멈추지 말고 수직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앞으로 달려가며 이전보다 더욱 불같이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이전보다 더욱 충성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직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 아버지 계신 그곳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최선의 삶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사랑을 마음속에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당회장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 빨리 변화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